반갑습니다. 오늘도 바이블 카르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앞과에서 1948 그리고 이츠하크라는 그런 주제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야곱과 관계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해서는 서로 이야기가 연결되고 따로 분리하기가 참 힘든 주제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안에서도 분량이 아주 많기 때문에 축소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이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족장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어쩌면은 이야기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이 될 것이고, 아니면 좀 짧아지면 최대한 단축해서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데, 오늘 또 끝이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장담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주일날마다 또 각종 예배마다 너무 많이 들을 겁니다. 그렇지만 한번 이렇게 또 오늘처럼 이야기식으로 한번 들어놓으면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실 때에 좀 더 이해가 빨리 되는 그런 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야곱과 관계되는 야곱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았나 하고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적어놨습니다. 제목을 이런 제목을 적어놨는데, 이 말이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에 대해서는 샤르 하샤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야기하면서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과에서 우리가 수업을 할 때에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았다 했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지만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60세가 되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 태어나는 상황에서도 먼저 태어나기는 에서가 먼저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에서의 뜻은 불다, 또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에서의 뜻은 털이 많은 자, 털이 많은, 이 피부에 털이 많다 보니까 이 에서라고 하는 원래 뜻은 털이 많은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말이라고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뜻은 대체하다, 이런 뜻입니다. 대체하다. 원래 뜻은 대체하다는 뜻인데, 이제 별명은, 에서의 별명 불다고 에돔이라고도 하고, 나중에 이야기 나옵니다. 에돔이라고도 하고, 또 야곱은 발꿈치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어 야곱의 뜻이 대체하다인데, 이 야곱의 어원을 살펴보면,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그 어원의 시작이 바로 발 뒤꿈치라는 어원에서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 야곱의 단어의 뜻은 대체하다, 이런 뜻이고, 원래 어원은 발꿈치라는 곳에서 왔다는 말씀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야곱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의 시작은 여러분 잘 알듯이, 에서는 이제 사냥꾼으로서 들에 나가서 생활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 아래 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고 또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이 장막 안에 거하기 때문에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 시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에서가 들 사람으로서 이제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배가 고픈 상태가 되는데 하필이면 그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었다 했어요. 죽을. 나중에 뭐 팥죽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죽을 쓰고 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 죽 좀 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주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래를 하게 되겠죠. 예, 그때 상황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거래를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확한 나이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의 어떤 그 랍비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석은 아마 그때가 아브라함이 죽고 난 바로 이후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로 만약에 본다면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겠습니까? 제가 앞에 수업을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아브라함이 100세 이삭을 낳고 이삭은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몇 세 살았다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175세에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에 이삭의 나이는 75세가 되고 에서와 야곱은 이삭이 60세에 되던 태어났기 때문에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바로 직후였다면 에서와 야곱의 나이는 15세가 되었을 것이고 또 익숙한 사냥꾼이었고 들에서 이렇게 활동하는 그 정도로 볼 때에는 15세에서 20세 사이 이렇게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주고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자기가 얻으면서 이제 그 팥죽을 줍니다. 물론 표현은 떡과 죽을 주었다고 표현되고 있는데 아무튼 그 팥죽을 먹는 그 계기로 인하여서 에서의 장자의 명분은 야곱에게 오고 또 에서의 원래 뜻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털이 많은 이런 뜻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붉은 죽, 팥죽을 먹음으로 인하여서 그때부터 별명이 에돔이라 불렀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때부터 이제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 전개를 보면 이 에서가 가나안 사람, 가나안 땅 헷 사람의 딸로 인하여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 결혼한 며느리들이 이 이삭과 리브가를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근심이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하게 된 것이죠.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다음 이야기 전개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삭이 나이 많아 늙어 죽음의 날이 가까이 와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서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사랑하는 에서에게 내가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너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 리브가가 듣고 리브가는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야곱에게 제의를 합니다. 네가 염소 새끼를 가져오면 내가 잡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드릴 테니까 네가 대신 복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에 이 야곱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오히려 속이려다가 아버지가 알게 되고 오히려 저주를 받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하니까 리브가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합니다. 그 저주를 받더라도 내게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만들어준 그 별미를 갖다 드리고 네가 복을 받으라. 그렇게 이제 그 계획대로 미리 별미를 만들어서 이 야곱이 갖고 가게 되죠. 그리고 피부에는 그 염소의 털을 입혀서 털은 이제 그 염소 팔에다가 염소의 털을 붙이고 이삭에게 가서 복을 받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이야기를 하죠. 눈이 멀어서 앞이 안 보이니까 하는 얘기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피부는 에서의 피부로다 하면서 결국은 이 이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축복을 이 야곱에게 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성경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끝난 후에 이 야곱이 떠나가자마자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가지고 와서 요리를 해서 다시 아버지 이삭에게 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말하기를 너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제가 에서입니다. 아버지 말대로 내가 사냥을 해서 이 피라미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니까 나는 이미 축복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에서가 깨닫는 것이죠. 지난번에는 장자의 명분을 빼앗더니 이번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줄 그 복을 동생이 이제 뺐었다. 그러한 내용을 알게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에 이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넘봐서 저 야곱을 죽이고야 말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될 때에 어머니 리브가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곱이 말을 하면서 너 형이 화가 나서 너를 죽이려 하니까 너는 내 고향 하란으로 가서 거기에 가서 에서처럼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이방 여인들로 인하여서 여인과 결혼하지 말고 그 땅에 가서 그 땅에 있는 우리 고향에 있는 자손과 결혼을 하라고 그렇게 보냅니다. 그렇게 보내면서 이제 야곱이 그 떠나가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우리 지난번에 앞에 이츠하크라고 하는 이삭에 대해서 공부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습니까? 앞에 이츠하크라고 하는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실 텐데 그때가 71세였습니다. 71세. 그러면 이 에서는 그 동안에 또 결혼을 합니다. 이스마엘의 후손 중에서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자기 어머니 고향에 가서 결혼하라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는 또 이스마엘의 자손 중에서 또 아내를 또 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면 갈수록 이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야곱은 떠나가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야곱 사건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듣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때 도망가다가 루스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게 됩니다. 루스. 자, 루스. 지난번에 제가 다른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루스라고 하는 지방에 가서 피곤해서 잠이 들게 됩니다. 잠이 들게 되는데 꿈속에서 사닥다리가 보이면서 사닥다리에 사자가 올락내락 하고 있다. 물론 하나님의 천사라고 표현하고 천사로 볼 수 있는데 사람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로 자녀를 땅에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이제 꿈을 꾸고 깨어서 하는 그 야곱의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델이라고 알고 계시죠. 베델.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아침 일어나서 그 자기가 잠을 잘 때 머리에 베었던 그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다. 물론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서 평안하게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겠고 전이 될 것이다 하는데 아무튼 그 루스라고 하는 자리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제사를 드리고 나서 하는 고백이 바로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이 바로 하늘의 문이로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집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베델이죠. 베델이라고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베델을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베이트엘입니다. 베이트엘. 베이트엘인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베이트 엘로힘입니다. 베이트 엘로힘. 히브리어로 적어보면은 이렇게 적습니다. 베이트 이제 베이트 엘로힘. 히브리어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을 합니다. 베이트 엘로힘인데 이것을 줄여서 이제 벳엘이라고 합니다. 벳엘. 그래서 베이트 엘로힘인데 줄여서 벳엘이라고 또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이곳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문이로다. 그러니까 베델이 곧 하늘의 문이고 하늘의 문이 바로 베이트엘이라는 겁니다. 베이트엘이고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늘의 문이 바로 제가 앞에 그 제목이 적었던 바로 이것입니다. 네. 샤르 하사마임이라고 했는데 이건 하늘이라는 뜻입니다. 하늘. 이거는 문이라는 뜻이죠. 문. 샤르 하샤마임. 그래서 제가 앞에 그 수업을 할 때 제목에 보면 샤르 하샤임이라고 적었죠. 샤르 하샤임. 네, 그래서 이거는 문이라는 뜻이고 이거는 하늘입니다. 하늘. 하샤메. 이거는 의. 네.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샤르 하샤마임. 그래서 이제 제목을 제가 하샤마임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이제 베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만은 샤르 하샤마임이라는 말은 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베델이 곧 하나님의 집인데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하늘의 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하면 하늘의 문이라는 말을 잘 떠오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고백할 때 보면 바로 베델이 곧 하샬마입니다. 그러니까 베델이 하나님의 전이요 이것이 곧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제가 제목에 샤르 하샬마임이라고 그런 적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라반의 집에 가게 되는데 거기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과 함께 한 달 동안 먹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이야기하기를 너가 어떻게 그냥 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 아무 대가도 없이 일만 해주고 뭐 잠만 자고 이렇게 하겠는가. 그래서 뭔가 나에게 대가를 요구하면 일한 대가를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이 야곱이 제기했던 내용이 바로 외삼촌 라반의 딸이었던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두 딸이 있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었는데 이 라헬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라헬을 자기에게 주면 제가 외삼촌에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이제 결혼식을 올리고 아침에 깨어보니까 언니 레아였다고 얘기가 나옵니다. 레아.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왜 몰랐는지 아마 중동 지방의 결혼 예식 그리고 또 그때 상황이 아마 사람을 알아볼 수 없는 그런 뭐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때문에
외삼촌을 속인 것 때문에 따지니까 이게 풍습이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레아를 먼저 그 시집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핑계를 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 7년을 더 일하게 되면 라헬도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일 후에 다시 라헬을 아내로 주고 대신 7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외삼촌만을 위해서 6년 동안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읽어보시면은 레아를 위해서 7년을 일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일하게 됩니다. 7년을 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6년을 일하고 20년 동안 일하고 돌아옵니다. 20년 동안 일하고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결국은 이렇게 20년이라는 기간, 그러니까 레아와 결혼한 게 7년이 지났으니까 약 몇 년입니까? 약 13년 동안 이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3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습니다. 12명의 아들과. 여기 보면 결혼을 할 때에 외삼촌 라반이 레아와 라헬만 준 것이 아니라 각각 레아와 라헬에게 시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레아와 라헬에게서도 자녀가 태어나지만 시종에게도 태어나는데, 그때 레아에게 주었던 종이 바로 실바라고 하는 종을 줍니다. 실바라는 종을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라헬에게는 빌하라고 하는 종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이지만 야곱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녀가 여기서 12명이 태어나는데, 먼저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자녀를 줍니다. 레아에게 먼저 자녀를 주는데, 자, 적어보시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순서대로 자녀를 낳습니다. 순서대로 자녀를 낳는데, 그러니까 라헬의 언니 레아가 이렇게 자녀를 4명이나 낳을 동안에 라헬은 아기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투덜대죠. 왜 나에게 자녀를 낳게 못하느냐 하니까, 이 야곱이 말하기를, 자녀를 낳게 못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뜻에 따라서 못 낳는 걸 나에게 왜 그러냐 하면서 따지니까, 그때 이제 라헬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빌하를 통해서 자녀를 낳아라. 자녀를 낳으면은 이 빌하가 나에게 자녀를 데리고, 그러니까 그 자녀가 내 자식이랑 마찬가지니까 낳아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 말대로 또 이 빌하와 또 결혼을 해서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았는데, 자녀 이름이 단, 납달리. 이 빌하가 단과 납달리 두 아들 낳습니다. 두 아들 낳으니까 또 이 레아가 질투가 납니다. 레아가 질투가 나니까 자기도 자기의 종 실바를 보냅니다. 실바를 줘서 또 이 야곱을 통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데, 또 자녀가 또 태어납니다. 갓과 아셀이라고 하는 두 자녀를 낳습니다. 갓과 아셀 두 자녀를 낳습니다. 두 자녀를 낳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나중에 또 다시 이 레아가 또 자식을 낳습니다. 지금 4명의 자녀를 먼저 낳았는데, 그 자녀가 바로 이사갈과 스불론이 나오는 스불론, 이렇게 이제 두 자녀를 또 낳게 됩니다. 두 자녀를.
떠나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라헬을 사랑해서 이 라헬에게 또 자녀를 주는데 바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그 여러분 잘 아는 유명한 요셉이 됩니다. 요셉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 하나 빠뜨린 게 여기서도 나중에 딸 디나, 딸 디나가 레아에게 태어나고 그 다음에 라헬을 통해서 요셉이 태어납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 이제 그 외삼촌 라반에 거주한 지 20년이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돌아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당시에 이 라헬은 뱃속에 베냐민을 임신하고 오게 되는 그러한 이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20년이 되니까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이렇게 자녀도 많이 놓고 또 야곱의 그 소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외삼촌 라반의 아들들, 그러니까 뭐 초소로 꼭 따지자면 외사촌 형제들이겠죠. 그 형제들이 시기 질투도 하고 또 시기 질투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외삼촌 라반이 들어보니까 또 그럴듯하거든요. 처음에는 자기 짐승들이 많았는데 나중 시간이 흐를수록 이 야곱의 소유가 늘어나는 것을 알면서 정말 라반도 마음이 근심하듯이 기분이 별로 안 좋은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가만히 보니까 외삼촌과 또 외삼촌의 아들들이 자기를 조금 안 좋게 보고 시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돌아가라고 명령을 했고 자기도 이제 아버지 이삭에게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이제 레아와 라헬을 불러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장을 이래 하여서 지금 돌아가면 좋겠다 해서 이제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이제 그 외삼촌 라반이 그 양떼들의 그 틀을 밖으로 나간 사이에 몰래 이제 도망을 오게 됩니다. 그 도망을 오게 되면서 이 라헬이 이 드라빔을 훔쳤다고 했는데 이 드라빔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 외삼촌 라반이 나름 그 섬기던 자그마한 실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것들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그 자기가 도망하는 사실을 그 우상에게 물어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훔쳐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훔쳐간 사실을 야곱은 모른 채 이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외삼촌이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도망을 가고 나서 3일이 지난 후에 그 소식이 외삼촌 라반에게 들리게 됩니다. 라반이 7일 동안 축의에서 야곱에게 나아갑니다. 야곱에게 나아가는데 야곱에게 나아가는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곱에게 너는 선악간에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딱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곱을 만났지만 야곱을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말은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왜 나의 신을 훔쳐갔는가? 나의 신을 왜 훔쳐갔는가? 이렇게 야곱이 얘기할 때에 저는 훔쳐간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찾아보시고 누가 훔쳐갔거나 하면 그 사람은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없죠. 물론 라헬이 자기 치마 밑에 숨기고 이제 낙타에 안장을 채우고 숨겼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아서 결국은 거기에서 이제 라반과 야곱이 화해를 하고 헤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아버지가 있는 이삭을 향해서 이제 헤브론 땅, 이삭이 살고 있는 땅으로 오게 됩니다. 오게 되는데 오면서 자기 그 종들에게 먼저 앞길의 상황을 좀 알아봐라. 그렇게 보냈는데 멀리서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오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과거에 형 에서를 속였다는 사실을 알고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답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함께 가는 자기의 자녀들과 짐승의 떼를 두 떼로 나누게 됩니다. 두 떼로 나누게 되는데 맨 앞에는 그 실바와 또 빌하가 낳은 종들 아들들을 앞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들들을 뒤에 세우고 그리고 두 대로 나누어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자식은 맨 뒤에 놓고 종들의 자식은 맨 앞에 놓고 두 대를 나눠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가게 되면서 결국은 가다가 이 야곱은 에서와 만나서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화해를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에서에게 먼저 가라고 하고 야곱은 뒤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또 이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 흔히 뭐 야복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야복이라고 하는 나루를 건널 때에 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거기서 이제 씨름하면서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데 이 야곱이 그 천사를 놓지 않고 있으니까 나를 놓아라, 나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에게 복을 주지 아니하면 내가 못 놓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손을 놓지 않으니까 물어봅니다. 네 이름 뭐냐 하니까 야곱입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나서 이제 얻은 이름이 바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그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축복은 받았지만 그 천사가 허벅지 관절을 치는 바람에 그 이후로 이제 절었다, 다리를 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도 무슨 뜻으로 이런 말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스라엘. 그러면 자 이스라엘을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제 원래 뜻은 이겁니다. 원래 뜻은 이제 이 플러스 샬라흐 플러스 엘입니다. 엘로힘. 예, 이스라엘은 이 샬라흐 플러스 엘로힘이 줄임말이 이스라엘입니다. 이는 지난번에 제가 앞에 수업 때 이츠학 할 때 이는 히브리어로 적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는 ing라 했습니다. ing. 현재 진행형이고 미완료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샬라우는 이제 싸우다 이런 뜻입니다. 싸우다. 엘로힘은 하나님과 싸우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싸움이 계속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싸움이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 샬라우 엘로힘의 줄임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원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영원토록 앞으로는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돌아와서 이삭에게 와서 이제 생활하게 됩니다. 생활하고 있다가 아버지 이삭이 몇 세에 죽습니까? 이삭이 180세에 죽게 되죠.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이 야곱과 에서의 나이는 몇 살이겠습니까? 자, 이삭이 180세에 죽었으니까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되겠죠. 60세에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낳았으니까. 그리고 120세에 이제 이삭이 죽게 됩니다. 이삭이 죽게 되고 또 나중에
이삭이 죽고 나서 10년 뒤에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애굽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알듯이 애굽에는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이제 어린 시절에 팔려가서 거기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이러면 알고 계실 겁니다. 30세에 총리가 되고 풍년이 7년 들고 그 다음에 흉년이 될 때에 형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동생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이주해서 사는 기간이 17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147세에 죽었죠. 147세. 예. 147세에 이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게 되고 나중에 유언하기를 내 이 몸을 여기 묻지 말고 고향 땅에 묻어라 해서 고향 땅 그 막벨라 굴, 아브라함이 찾던 그 막벨라 굴에 그 요셉이 이제 자기 형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와서 장례를 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사건이 또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이후에 시간이 흘러서 출애굽하는 사건, 바로 모세와 연결되는데 사실 그 기간에 대해서는 다음에 제가 시간이 되면 한 번 더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야곱의 생애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오늘 주제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다시 복습하고 마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겁니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했던 것을 복습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처음에 마임을 했죠. 이 마임이 바로 이거는 문이고 하늘이라 했죠. 하늘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알고 있는 베이트 엘로힘 그러면 집 하나님. 그래서 보면 이제 샤르 하샤마임은 하늘의 문이고 베이트 엘로힘 그러니까 짧게는 베델이라고 하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문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곧 하늘의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야기할 게 사실 너무 많았는데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자녀 이야기라든지 또 야곱이 죽고 나서 향을 넣는 이야기라든지 사실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계기에 야곱에 대해서 한 번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계속 반복적인 것도 많고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오늘 할 때 빠뜨린 부분은 그때 또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인물을 다룰 때는 또 이야기가 많이 길어진다는 사실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시간 되실 때 편안하게 틀어놓고 그냥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